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 건성을 하지 마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진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주님은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임재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주일 제단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할 우리 모두가 세상에 찌든 몸 그대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이미 받고 먼저 믿는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애통함을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참된 만나 제단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내일 모레부터 열려지는 8월 1일 사랑의 씨앗과 3일부터 5일까지 열려지는 영어 캠프까지 이 여름 행사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재단이 자랑스럽고 귀한 기회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헌신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한 사모님들의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는 그 모든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래도록 이제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다가 또 나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또 찾아 나온 우리 자녀 가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멀리 또 가족들을 뵙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가?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실 텐데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교우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을 이 시간 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을 두 손에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6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본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과 암메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발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두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오늘 출애굽기 6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는데 정말 이상한 이름도 참 많죠. 그렇죠? 네, 뭐 철수 영희 하면 좋은데 이상한 외국 사람 이름은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족보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족보가 또 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가정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정 사역을 제가 담당했어요. 이래봐도 제가 가정을 거느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의 가정을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해서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결혼 예비 학교, 결혼하기 전에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나오시기도 했지만 결혼 예비 학교도 있어요. 4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학교고요. 그리고 30대, 40대 부부를 위한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40대, 50대 부부를 향한 학교도 있고 50대, 60대 부부를 위한 학교도 있어요. 이 학교만 있었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허리가 굽어지면 그분들 다른 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이라고 하죠. 네,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은빛대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섬겼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학교가 많나? 나는 그런 학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 가지 학교, 이 가정사역을 제가 담당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바라는 것들도 많고 기대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감사의 고백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적으세요. 당신의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적으세요. 근데 결혼하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20가지만 적어요?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 30년 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숙제를 냅니다.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운 이유,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씩 적으라고.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20가지 못 적겠어요. 너무 많다고 20가지 도저히 못 적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안에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갖는 기쁨과 행복, 만족하는 그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줄 때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만져주고 헤아려주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별로 동의하지 않고 그냥 돈만 많으면 행복해요. 뭐 그런 얼굴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만져준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도 있고요. 직장에서 동료와 동료와의 관계 가운데도 있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만져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별로 뭐 만져주고 싶지도 않고 네.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노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변호사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 할머니가 좋아하는 통닭을 이제 같이 먹기로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통닭이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이제 날개 부분을 찢어서 할머니에게 드려요. 날개를 건넨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생 나에게 날개만 주고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는 주지 않는다고.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나한테 이러기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날개를 포기하고 내가 당신한테 가장 먼저 주는데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구려. 그러면서 이 노부부가 화를 내고 서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질 않았어요. 자기 아내에게 당신 이 닭 중에 어느 부위를 가장 좋아해? 이런 말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물어본 적이 없었던 이 할아버지는 마음 가운데 닭 날개 부위만 줬던 것이 너무도 미안해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화가 났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계속 전화합니다. 결국에는 전화를 아예 꺼놔서 전화가 꺼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할머니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자기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그 부분, 닭 날개를 자기에게 주었던 이 남편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화낼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났던 것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 할머니도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워서 이제 할아버지가 있는 집을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핸드폰에 할머니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왜곡시키고 오해해서 더 고통과 절망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만져준다고 했지만 잘못 알고 만져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상처로 큰 절망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주는 그것을 정말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기까지 아주 힘겹게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만져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만져주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헤아려줘요? 하나님 그분 한 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헤아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보다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바로의 핍박이 아주 의외로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낙담과 낙심 가운데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낙담과 상실감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대로 전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모세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놨는데 거기에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의 말의 고백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입으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도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모세가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는데 모세의 그 마음 가운데 어느새 없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용기와 힘은 사라지고 다시 과거 옛날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열등감과 거절감에 빠져 있던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전히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 하세요, 안 하세요? 네, 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죠. 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은혜 받았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면 어떠시죠, 여러분? 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찾아와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기뻐요. 기쁘다 보면 그렇게 기쁘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나요? 그것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던가 옛날로 되돌아간 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받는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 가운데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 꼭 바이러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체력이 강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이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내 영적인 은혜가 조금 사라지게 되고 내 영적인 체력이 약해지게 되면 어느새 나와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냐 하면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족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뜬금없이 왜 족보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낙담과 절망 가운데 상처 입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들이 미래의 계획도 없고 정말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족보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궁금함도 없고 네. 맞아요.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낙담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죠?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부터 만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크게 떴던 눈도 졸려요. 그리고 이제 몰랐던 사람들의 막 이름을 막 되뇌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안타까워요. 읽을 때마다 이거는 빨리 건너뛰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뿌리 가운데 있는지,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지금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내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조상으로부터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고 있다. 모르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내 삶의 가운데도 있고 내 이야기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갑자기 바로를 죽게 한 것도 아니고 군사를 준 것도 아니고 낙심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모세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이사야서 40장 말씀해 보니까 유대 민족이 자기의 성이 빼앗기고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자기의 삶의 자들이 없어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준다든가 어떤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깨달아 보아라.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문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는 더 꼬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꼬인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시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과 싸워서 이겨요, 져요? 이기잖아요. 승리를 맛보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이 엘리야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로뎀나무로 이끄셔요. 로뎀나무로 이끄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냥 쉬게 하시고 먹여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도록 저를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지금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전혀 이 문제와 상관없는 족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모세를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라는 고백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죠? 은혜 받아보신 분들 그러신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희망도 없고 내가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하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그곳은 이곳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디서부터였는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이야기했냐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했을 때 저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의 족보는 다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족보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 가족들만 이야기를 하고 족보가 끝나는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족보는 그냥 족보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족보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족보의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초점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정황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 한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초점을 맞춘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아론과 모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로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족보의 형태를 띄었지만 그러나 족보로 끝나지 않고 레위까지만 하고 끝난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무너지고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힘들고 답답해서 한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에게 내가 행하고 싶은 이 일을 행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던 모든 언약을 성취할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너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족보를 볼 때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바로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명령을 바로에게 시행할 사람도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라고. 너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러고, 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쓸만한 놈이 없어.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네, 그게 모세에게 위로가 됐겠죠. 그게 모세에게 격려가 됐겠죠. 나는 실패했다고 그건 믿고 나아갔는데 더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거 너밖에 할 수 없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너라고, 모세라고. 그렇게 마지막 결론 내렸을 때 이 모세에게 어떻게 됐냐 하면 위로가 격려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만지시냐 하면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위로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은사와 다양한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그러면 앞날에 되어질 일을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운명을 미리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해진 운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세워주시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그것이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예언을 받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저에게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나요 하면 지지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족보의 마지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나 좀 믿고 따라와라. 그런데 실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론이 뭐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너를 믿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지지해주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것, 그 아픈 마음을 덮어주는 약손과도 같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찢어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래도 당신 믿어.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믿어. 당신은 신뢰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래도 뭐 든든한 백을 얻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낸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할 수 있어. 힘을 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언약과 계획 가운데 네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펼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낮았던 자존감이 회복되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의 내면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름도 어려운 그 말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족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언제 해요? 그만큼 존귀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존엄하다는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족보 있는 집안이야. 이 얘기는 뭐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래서 우스운 집안이 아니라 존귀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해 주면서 이 강아지는 족보가 있는 강아지야. 그래서 족보까지 같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족보 있는 강아지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를 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거예요? 이 강아지 그냥 굴러먹던 강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귀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족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 그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수도 없이 무너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낙담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여전히 너를 믿어. 이 구원의 역사는 네가 가져가야 돼. 그래서 저를 지지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어줌으로 오늘 우리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좀 만져줘야 되겠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지하고 신뢰해줌을 통해서 그를 세워줬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이름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말씀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1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모세는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0절까지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7장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때 모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고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낙담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처와 절망감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할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기 시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고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해 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까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입술과 손길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무너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와 아픔과 어그러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남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내의 마음은 잘 헤아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아내는 다른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만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그리스도인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못해준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만져주는 것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뿐만입니까?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와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헤아려 줄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연합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열심히 누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나게 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져주고 헤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는 분이시냐?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손길을 통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심으로 지지해 주심으로,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에 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먼저 가족과 성도들이나 동력자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까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길이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입술과 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인환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우리 김선미 집사님께서 영성회복 수양에 작년 TD, 은샘 TD를 다녀오셨어요. 갔다 오시고 이제 몸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습니다. 받은 은혜 주님께 표현하고 교인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우리 김선민 집사님이 받았던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전념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지키시는 너를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무너진 채로 그냥 낙담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때마다 찾아와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회복 가운데 걸어갈 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육체 연약함들은 사라질지어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를 묵상하다가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뒤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